찬송가 21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도움하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일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은 야단법석입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변화될까 염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대처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낼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전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 그리고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까지 방해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두려움 없고 변함없는 삶으로 주를 위하여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코로나19를 아버지 다 박멸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어떤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틈을 틈타서 교회와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팔아서 아버지 자기의 뱃속을 채우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성도들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 가운데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고 내가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세워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학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직장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비록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복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뉴욕의 유학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 이제 졸업식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지난 2년을 감사하옵고 또 직장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딸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가서 공회에서 이제 그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표적과 그 기사를 확실하게 믿는 고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단지 그들에게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하고 그들을 이제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래서 그들이 노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알리게 되자 그들이 이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변화된 상황, 즉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주시는 23절로 3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이 막히거나 또는 어떤 위협 속에 놓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해서 그들이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은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개인의 삶이나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함,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 성령 충만,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도 이제 베드로의 설교 등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 어떤 역경, 어떤 방해,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능력을 얻으라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도 같은 맥락의 말씀, 즉 누가의 공통적인 기전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과거 시대보다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을 했고 성과도 맺어졌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방역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감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저게 도대체 저렇게 되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은 사람이 너무나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그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의 위협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도 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24절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난 또는 교회적인 환난,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는 온 세상이 겪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또는 나라마다 이슈, 즉 문제가 각각 달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는 또 모든 사람과 나라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대전이나 중세의 흑사병이나 패스트나 이런 걸 빼놓고 거의 보통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의 문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들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공동 이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각 개개의 교회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내버린 사도로서 그 사도의 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동일하게 드릴 수 있음에도 우리는 게을러서 또는 개인적인 이익과 탐욕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19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우리가 결론으로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4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혹격이 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즉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25절, 26절에서 이제 시편 2편 1절에 1,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도 베드로, 즉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에 예견되어져 있는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인용한 25절, 26절의 시편 2편 1, 2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즉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시편 2편 1, 2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편 2편에서는 원래는 그 시에서 대적자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25, 26절 뿐만 아니라 27절, 28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예수를 대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 2편에서 의미하는 대적의 이방인의 개념과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서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열방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6절에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택해서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백성들이 그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많은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그런 성경의 보편적 사고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연인인 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사도로서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또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거역하는 것은 곧 예수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예수에 관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7절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7절, 28절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거슬러 거역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5절에 특별히 성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거스르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나 베드로나 또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많은 책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지 예수께서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 28절은 그 시편 2편 1, 2절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시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그 해석이 27절,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서 9절에 두 가지, 30절에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고 이제 무엇인가 사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등장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 이제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29절에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역시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에서 지금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굽어 살피셔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었고, 그리고 이제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준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앞에서 말씀했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기도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기도에서도 결국은 핵심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즉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하나의 사인과 같은 것인데,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의 말씀에서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식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개인의 신앙적 문제, 교회나 사회나 민족이나 온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로 가져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